네, 하나님, 저희 소원이 하나 있다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열방이 주 볼 때까지, 우리의 호흡이, 나의 호흡이 있을 때까지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선포하는 주님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여, 말씀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집은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실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먼데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40절 41절 같이 봉독합시다. 베드로가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시오라고 말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하며 그들을 권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 믿는 사람의 숫자가 약 3,000명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아멘. 진림이 있습니까? 네, 진림이 있습니까? 어저께 거룩한 방파제 사역 가서 저는 참 감동받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재작년과 작년에 갔을 때는 거의 젊은이들이 얼마 없었어요. 청년들이 없었어요. 그냥 다 60, 70대신 이런 분들이 다 다리가 불편하고 거기는 또 왜냐하면 집회가 있으니까 차가 있어도 가까이 못 와요. 할 수 없이 멀리서 내려서 걸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3번 그 계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냥 간신히 오르락 내려가는 어른들 많이 봤거든요. 그게 참 마음이 아팠는데 어저께는 참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왔어요. 작년에 봤던 그 몸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은 별로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 어차피 우리는 나이 먹으면 여기 참여 못 하는데 이 마음이, 이 열정이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옮겨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 오는 사람들 내가 축복하면서,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다 하나님, 이분들이 여기서 피를 받아가지고 내년에도 나오고 이제 젊은 세대로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뜨거운 땡볕에 이 콘크리트 얼마나 뜨거워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간신히 파라솔 이렇게 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얼굴도 보니까 거기 안 들어간 제가 너무 양심이 찔리더라고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감사한 거는 어제는 다른 때보다 시민운동으로 쫙 참여했더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이름도 잘 모르고 조그마한 교회들만 주로 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큰 교회는 안 나오냐 그러고 굉장히 많이 안타까웠었는데 어제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민운동으로 번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나 영적 싸움 속에 있습니다. 방금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배와 찬양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그 악한 음란한 영들을 눌러버리시는 이 영으로 싸워야 돼요. 그들에게 말로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으로 싸워야 돼요. 내가 어디서 언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살겠다고 결정하면은 이미 영적 싸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흐지부지 살면 영적 싸움 없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겠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겠다, 따라 살겠다 하고 마음을 결심만 하면요, 자연적으로 영적 전쟁의 싸움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어디에도 죄와 악이 전혀 없는 영역은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마귀의 아주 교묘한 속임수와 그 공격의 손자국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싸움은 뭐냐면, 영적 싸움은 말씀 묵상하고 기도입니다.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어제 거기 나가신 분들은 실천하고 있고, 집에서 기도하신 분들은 집에서 영적 싸움 하신 거예요. 말씀 묵상은 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 거짓의 영들하고 육신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싸움이에요. 진리의 영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먹고 소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 속에서도 교묘한 마귀들의 거짓말과 이간질과 분탕질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속이는 걸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로 그 말씀에 기반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이 제대로 방파제를 쌓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도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 거룩한 방파제를 쌓기 위해서 성도님들, 가족들이 말씀을 다 바르게 먹으면서, 그래서 그 말씀에 기반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거룩한 방파제를 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쌓아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쌓아야 됩니다.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 거룩한 방파제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쌓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설 때에 우리의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경배와 찬양이 힘이 있는 거예요. 마귀들이 눌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두란노 성에서 가르치는데 말씀이 막 부응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증거로 나타내 주시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증거가 나타나기를 참 기대하는데 뭐냐면요, 바울의 몸에 닿았던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병자들한테 가서 수건만 얹었는데 병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요. 놀랍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거기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부러워해요. 부러워서 자기들도 그래요. 야, 내가 바울을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너희를 명한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그 사람들은 괜찮은데 누가 혼다는가 하면은 유대인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이렇게 자기들은 나름대로 프라우드한 거죠. 우리는 니네들하고 달라. 대제사장이야. 그래서 그 스게와의 아들들이 내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를 빙자해서 명하노니 나가 그랬더니 그 귀신이 뭐라는가 하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래서 네가 뭐냐 이러면서 이 귀신들이나 한 사람이 스게와의 아들 7명을 그냥 확 박살을 내버려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빨가벗겨가지고 피를 흘리고 도망가서 수치를 당합니다. 혹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나도 수치당하는 거 아니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세요. 왜냐하면은 스게와의 아들들은 자기들이 대제사장 아들이라는 이 엉터리 이 믿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왕창 깨진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귀신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당당히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항상 해야 되는 영적 싸움에 이제 말씀 묵상과 기도 다음에 또 어제처럼 이렇게 실제 우리가 우리의 의견들을 모여서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그거 뭐 나가서 데모하냐, 기도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 데모를 해야 되는가 하면요, 먼저 동성애자들의 그 집단 행동을 우리 집 행정부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보호해줘요. 오히려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 사람들을 보호해줘요. 길을 보시죠. 작년 재작년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우리가 어제 했던 그 지역에 이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하는데 시청 앞에는 그 잔디밭 위에서는 동성애자들이 한 2만 명 모여서 지네들끼리 잔치를 했어요. 거기를 어떻게 이제 경찰들이 싸움이 날까봐 거기는 이제 잔디밭인데 아주 시원한 데다가 경찰들이 장벽을 쳐줬어요. 우리 못 들어가게. 우리는 완전히 푸대접을 하면서 거기 지금 우리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미풍양속을 이 해치는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법 제정하는 이 국회의원들은 뭐가 뭔지 몰라요. 걔들은 이게 진리다 비진리다 이거 모릅니다. 그냥 자기들은 표 따서 국회의원 돼가지고 그 이익만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표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이거 함부로 동의했다가 안 되겠구나. 이런 겁을 줘야 돼요. 국회에서 한번 법이 제정되고 나면 감당을 못합니다. 가끔씩 영국이나 뉴질랜드에서 이 차별금지법 통과시켜 뭔지를 모르고 그냥 별거 아니겠지 하고 통과시켰다가 지금 나라가 완전히 망해 거덜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거룩한 방파제 이분들에게 전화와 연락 편지하고 그걸 낭독하는 거 보면요. 한국은 제발 지키세요. 한국이라도 제발 지키세요. 그렇게 붙어 그런 글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켜나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는 청년부들이 이 다음에 40 됐을 때 한 1, 20년 후에 그 일을 또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에 나갈 때마다 보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을 찌르는 게 그 외 무지개 빛깔 그림자 있죠. 무지개 그렇게. 이게 노아의 언약이잖아요. 무지개는 이 기독교의 아주 보물이거든요.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하도 악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했는데 심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싹 멸절시키겠다고. 그리고 전 세계를 뒤집어 엎는 홍수를 마련했거든요. 그 심판 후에 다 죽고 노아 가족만 남아있으니까 그거 보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느 부모도 내 자녀가 잘못해서 혼내게 엎드려 패놓고 나서 걔가 자고 있는 얼굴을 보고 가슴 아파서 이 마음 안 졸이는 부모가 없거든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그 홍수 후에 그 비참한 상황을 보시고서는 한숨을 쉬세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노아가 이 번제를 드리니까 그 번제의 향기, 노아가 회개하는 그 마음의 그 향기를 맡고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제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얘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심판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얘들이 원래부터 악하니까 내가 참아야지 이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홍수가 있다가도 내가 이 무지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겠다. 이 무지개는 대대로 내가 세우는 언약의 증표다 말이죠. 언약의 증표다. 우리도 옛날에 요즘은 잘 모르는데 옛날에 아주 가뭄과 홍수가 지긋지긋하게 나다가 무지개가 팍 뜨면 와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무지개가 하나님의 그런 증표거든요. 그런 축복의 증표예요. 그런데 이 무지개 증표를 동성애자들이 가져서 마치 자기들이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선물 빼앗아 봐야 돼요. 우리가 당당하게 하는 저거를 동성애자들의 저 마크를 무색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증표다, 이걸 우리가 선포하는 시대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요. 제가 그러면서 우리 예수 은혜교회 이름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 5년 전에 우리가 교회 이름을 뭐라 할까 그럴 때에 제가 제 마음 가운데 그래,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예수 은혜교회로 하자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래요. 아니 그때 한편 은혜로 교회라는 이단들이 막 그랬을 때예요. 아니 은혜 소리가 들어가면은 이 사람들이 의심하고 안 오지 않겠냐. 그래서 한참 그것도 그럴 것 같네. 고민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 은혜 소리만 뿐이 아니고 어떤 데는 뭐 예수라는 이야기 들어가도 또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래, 은혜는 진짜 은혜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참된 은혜 있다. 우리가 참된 은혜를 마음껏 찾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 은혜 교회로 그냥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 지금 우리는 예수 은혜 교회 이름에 합당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지.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과 은혜를 표방할 만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 내 생각과 내 의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아 그래, 너희들이 내 이름을 쓰고 나의 은혜라는 이 단어를 쓸 만한 공동체를 만들고 있어. 그래, 나도 자신 있게 이 공동체에 같이 있을 수 있어 하는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냐 말이에요. 미국에서 백인과 흑인의 갈등이 아직 많이 있을 때 남부가 이제 흑인들이 많이 핍박받던 지역이거든요. 남부의 어떤 흑인 장로님이 다른 지방으로 사업차 일을 가셨다가 꼭 그분은 이제 주일날 되기 전에 돌아오시는데 그때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가지고 결국 못 돌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그렇게 주일날 되니까 할 수 없이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찾는데 그 지역에는 흑인 교회가 없네요. 흑인 교회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예배 시간 다 돼서 그 백인 교회 뒤에 앞에 안에는 못 들어가고 제일 뒤에 구석자리에 앉아가지고 주님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가 어깨를 뚝뚝 두드려요. 봤더니 그 앞에 막 찬양 연습하던 백인들이 우아하게 옷을 입고 찬양 연습하던 그 사람들이 와서 여보, 당신은 여기는 올 수 없는데요, 나가시오. 이 사람이 너무 슬퍼서 교회 바깥 계단에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서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야, 괜찮어, 저기는 나도 못 들어가. 나도 쫓겨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칫하면은 예수님을 예배한다, 사랑한다, 찬양한다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작 문 밖으로 내쫓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사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마음에 막 실리는 게 뭐 코로나 때문에 한참 그럴 때 한 4년 전에 어떤 분이 주일날 교회 여기 와서 녹화하면서 저 여기서 좀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순간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지만은 집사님 다니시던 교회 가서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내가 보냈거든요. 제가 지금도 내가 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야, 이 목사 네가 그때 나를 쫓아냈어. 난 그런 소리 안 들을까 봐 걱정해요. 그렇게 안 되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점검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가, 이걸 따져보기 위해서 앞으로 한 몇 주 동안 이걸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입니다. 진림이 있습니까? 진림이 있어요? 진리시죠?
별로 안 찔리시는구나. 찔림이 있습니까? 하는 이 질문은 내가 찔림을 제대로 느끼고 받는가. 여러분, 찔림 없는 것도 심각한 겁니다. 주사바늘이 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주사바늘이 몸에 들어가야 돼요. 그 찔림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찔림을 제대로 느끼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엔 그 찔림에 바르게 반응하는가. 제대로 바르게 반응하는가. 또 바르게 반응을 하는데 충분히 반응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반응하다 그만둬 버려요. 충분히 반응하는가. 우리가 이걸 제대로 살펴봐야 돼요. 찔림이라 그러면은 많은 경우에 그 단어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왜? 나의 실수와 중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사용되는 찔림의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신방이에요. 성령님의 신방이에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이게 찔림이에요. 그래서 찔림이 있습니까? 하는 이 단어에 너무 거부감을 느껴서 예수님의 신방, 성령님의 신방을 무시하는 일, 거부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찔림이 충만히 많고 그 찔림에 바르게 반응하고 충분히 반응해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이름의 이름과 은혜를 표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찔림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 하나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 우리가 예배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나한테 확 다가오네. 또 같은 성경을 읽어도 전에 이 부분을 읽을 때 이 단어 생각 못 봤는데 어떤 단어가 특별히 내 가슴에 또 다가오네. 또 어떤 때는 예전에도 많이 읽었고 알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특별히 나한테 더 다가오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저는 그냥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이러는데 내가 아들이래. 사랑하는 아들이래.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데 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것 성령님이 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는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반응은 안 해요. 왜? 은혜고 감사하고 감격이니까. 바르게 반응해요. 그런데 문제는 충분하게 안 한다는 거예요. 맞아, 이거 전에 들었어. 그래, 내 하나님의 아들이래, 딸이래. 하나님 기뻐하신데 이걸 별로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예배를 받을 때는 할렐루야 그러다가 나가면 잊어먹어요. 아까 조금 전에 이 찬양 연습할 때 목사님하고 찬양팀들하고 제가 얘기했는데 아까 그 무슨 찬양이죠? 온 맘 다해 주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찬양할 때는 내가 온 맘 다해서 하는 것 같이 가슴이 뭉클하는데 찬양 끝나고 나면 1분 만에 온 맘 다하는 거, 그 온 맘 다 딴 데로 가버렸어요. 소중하게 가꾸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터치하던 그 순간을 꽉 잡고 그거를 계속 리콜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래서 마음에 중얼중얼 하면서 마치 닭이 알을 품고 뱅글뱅글 굴리면서 병아리를 부화시키듯이 그렇게 깨어내야 하는 거예요. 충분하게 반응해야 돼요. 요즘 사람들이 왜 자기 정체성과 자존감의 위기를 어려움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하늘이 우리 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구세주를 믿었어요. 그러면 나에게 하늘이 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영적 축복은 예수님께만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단 말이죠.
어떤 여러분들 말이죠. 나는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 그런 분 계시면요, 이거 지금 은혜를 까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분명히 구세주로 계시면은 성령님은 계신 거예요. 제가 아까 아침에 유튜브에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자기 그 속 의자에 앉아서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는데 제가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예. 혹시 내가 잊어먹었을까 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것을 막 곱씹어 보세요. 그럼 내 마음 안에 평안이 안 들어오시겠어요? 확신이 들어와요. 이게 충분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그래요. 하늘이 열렸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 딸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살아서 막 역사하시고 벼란으로 있는 게 아니고 병아리가 돼서 빽빽 하는 그런 생명으로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님의 찔림인데 이 신방 정말 중요해요. 이거 바르게 반응해야 돼요. 상당히 위기 때 하나님이 이렇게 찌르시는 건데 인류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가는 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신방 찌르심에 바르게 반응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작이 아담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실 때 하나님이 아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계속 숨어서 이야기를 해요.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뭐 가리고 숨어서 얘기해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는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가 숨어서 이야기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벌거벗고 나가서 말씀드리는지 이거는 여러분 자신이 아시고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옆에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삶의 변화와 얼굴의 변화를 보고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가인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신방하셨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걸 아신단 말이죠. 빨리 털어놓고 나와야지. 하나님이 그때 왜 물어보셨겠어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가인이 이때 예수님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기질투에 매여가지고 제가 그런데 어떡합니까? 저도요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신 제사를 드리고 싶어요. 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러고 나갔으면 인류의 역사가 달라져요. 마치 저와 여러분이 가인과 아벨이 그때 그렇게 반응해 나갔다면은 우리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지듯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실 때 찔르실 때에 바르게 반응하면은 여러분의 가족과 후손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저는 이 본문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강한 찔림이고 또 성도들이 가장 바르게 반응해서 충분하게 반응한 이 사례라고 믿습니다. 36개월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집은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 아주 통렬한 비판이에요. 통렬한 찌름이에요. 아주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심장을요. 이스라엘 모든 집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여호와를 소유했다고 하나님의 선택되신 백성이라고 자부하시는 너 이스라엘 모든 집 들으라 말이죠. 너희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메시아가 온다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다른 이방인들의 인간 취급도 안 하던 너희 이스라엘 모든 집 다 들으라 확실하게 들으라 말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메시아가 온다고 자랑하고 기다리던 너희들 들으라 말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확실하게 들으라 그래요. 확실하게 들으라. 저는 베드로가 굉장히 용감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런 베드로가 주시는 용감함이 있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패밀리 캠프 때 사람들 초청할 때 너무 겁먹지 마세요. 불러서 안 오면 어떡하냐? 내가 거절당하면 아니요. 그 거절하면 자기가 손해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저와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하면 돼요. 성공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성령님께 맡기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가 되고 메시아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간단한 예를 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구절 때문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The Passion of the Christ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멜 깁슨이 만들었잖아요. 멜 깁슨이 호주 사람인데 캐톨릭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영화를 만들려고 보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니까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는 유대인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야.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몇 번이나 세 번이나 막 애를 썼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는 유대인들이에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유대인 군중들이에요. 그분이 그 영어 원본은 히브리어로 다 돼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성경 사실 그대로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전 세계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일어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영화 매스컴에 미디어 다 잡고 있잖아요. 아마 여러 가지 압박을 주고 심지어 멜 깁슨이 살해 위협까지 당했다 그래요. 몇 번씩이나. 그런 찌름을 찌른 거예요. 일단 37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옮깁시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이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예. 그렇게 치명적으로 심장이 찔리고도 이 사람들이 겸손하게 반응을 해요.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내가 구원으로 가느냐, 내가 사망으로 가느냐, 갈림길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발작 버튼 이야기했죠. 발작 버튼. 같은 메시지를 듣고 발작 버튼으로 이 스테반을 돌로 쳐 죽여서 지옥으로 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테반이 그래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요.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는 당신들도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듣고 화가 치밀어 오르서 스테반을 보고 이를 빡빡 깔았다 그랬어요. 이를 빡빡 깔았다. 그래서 스테반을 돌로 쳐 죽여요. 스테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겉으로 보기에는 스테반이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는 시간이에요. 근데
영의 세계에서는 스테반이 지금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제대로 안기는 그런 시간이에요. 예, 발작 버튼 급하게 욱 일어나는 건데요. 이거 철저하게 죽여야 됩니다. 사람들마다 거의 대부분 아마 좀 심하거나 중간이거나 덜하거나 발작 버튼 없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꼭 반드시 죽이셔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왜냐면요, 이거 못 안 박으면 내 인생도 아주 그냥 형편없어지고 특별히 내 가족들의 삶이 엉망이 됩니다. 아, 이거 누구든지 다 있는 거 그렇지 이러고 넘어갈 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발작 버튼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빡 하고 일어나진 않아도 은근히 서서히 일어나는 거부 반응이 있어요. 은근히 일어나요. 얼굴은 날쌔게 웃어요. 맞아, 그렇지, 맞아.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웃기시네, 너나 잘하시오. 딴 사람 안 그러냐? 나만 그러냐? 이러세요. 성령님 지금 나한테 이야기하시는데 뭐 나만 그래요? 왜 딴 사람한테는 안 그러시고 나만 이러세요? 자기 속으로는 이미 거부하고 있어요. 자기 논리로 자기 이유로 고집 부리고 합리화해요. 그런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지금 그 말하는 사람을 거역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하게 한 성령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주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못을 박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못 박았느니라는 이 헬라어 동사가 어떤 건가 하면은 여러분 옛날에 두더지 잡기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꽝 때리면 요 쏙 들어갔다가 또 옆에 또 튀어나오면 요는 꽝 때리고 요쪽에 이거 뚝 때려 또 꽝 때리잖아요. 이게 두드려가지고 그 안에 스프링이 완전히 깨서 다시 못 올 때까지 올라올 때마다 깨뜨려요. 그렇게 못을 박으라 이거죠. 그렇게 못을 박으라.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먼 데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사악한 채들로부터 구원을 받으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41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 믿는 사람의 숫자가 약 3,000명이나 더 늘었습니다. 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그 아름답고 풍성함이 오늘 본문 뒤에 있는데 그들이 계속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면서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남아서 교회 예배 드리러 오고 기도 모임 오시는 게 아니라 시간을 쪼개서 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시간 남아서 오시려면요 올 데가 없어요. 예.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목사님 통해서 기적과 표사가 좀 나타나면 우리가 떨겠습니다. 저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세요. 기적과 표사는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줬습니다. 재산을 공통으로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어진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온전한 예수 은혜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내가 지금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살고 있느냐, 돈을 버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재물을 버느냐, 이거는요 각자가 아세요. 내가 욕심으로 하느냐, 복음에 맞게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냐. 예, 재물은 도구가 되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림이 너무 아름다워서 교회사 2000년사에 모든 목사님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를 초대교회처럼 하고 싶다. 이게 꿈이에요. 근데 아직 제대로 이룬 게 좀 잠깐씩은 이루다가 오래 못 가고 막 넘어지고 그러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영원한 그림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우리 패밀리 캠프에서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이러한 참되온 예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을 보고, 여기 지금 이 사람들 나가서 전도하니까 들어왔더라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그냥 그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패밀리 캠프가 그런 캠프가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하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은혜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야 돼요. 어느 한두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 참된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가정 안에 항상 성령의 찌르심, 예수님의 신방이 열려 있어야 돼요. 찔림이 없다고, 신방이 없다고, 우리 그냥 평안해. 그 평안한 거 아닐 때가 많거든요. 예. 하나님이 와서 찌르실 때 바르게 반응하고 충분히 반응해서 주시는 평화, 그거는요 일반 평화하고 달라요. 이 맛을 봐야 맛을 아는데, 샘표관장처럼 여기 좀 맛을 봐야 돼. 맛을 봐야 돼. 이게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맛을 본 사람하고 맛을 못 본 사람하고는요, 그러니까 일단 믿고 한번 따라 해보세요. 예?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이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땅에다 글을 쓰면서 자꾸 물어대니까 너희들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이 여자도 내가 지금 가늠하다가 잡혔기 때문에 우리 율법으로 돌로 쳐서 죽임 당하다가 마땅하다는 거 알아요. 거기에 모였던 사람도 대제사장과 율법학자, 장로 그런 사람도 왔지만은 이게 무슨 일이 났나 그러고 남들 다 돌멩이 들고 가니까 나도 돌멩이 한번 들고 가보자 하고 왔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 딱 하시니까 다 어른들부터 돌을 던지고 갔어요. 툭툭 던지고 갔어요. 자, 그러면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어떻게 해서 돌 떨어지는 소리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아무 소리도 없어? 그러면 눈 들어 보지 않았겠어요? 다 갔네? 그럼 나도 가면 되겠네? 안 갔어요. 이 여인은 그냥 엎드려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없고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갔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르겠습니다. 나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돌 들고 왔던 사람들은 돌 던져놓고 갔어요. 양심의 치리로 갔어요. 그 돌로 쳐 죽이는 죄는 안 범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못 만났어요. 용서와 구원은 못 만났어요. 이게 충분하게 반응하는 사람과 충분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구원과 생명의 차이예요. 사망과 생명의 차이예요. 진림이 있습니까? 예. 이제 자신 있게 대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계속 찔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요 바르게 반응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